에스겔서를 보면서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 이런 36장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47장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역사. 오늘은 말씀 보면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고 죽은 생물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막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고,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을 자꾸 나오셔야 돼. 열매는 그냥 강가의 나무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올라오는 양분을 빨아들이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늘 동쪽은 하나님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빨간 줄.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예배드려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기도만 하지 말고 꼭 새벽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자, 물이 이제 흘러나오지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3절이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빨간 줄. 자, 물을 재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빨간 줄.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빨간 줄.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냇가를 지날 때 발목까지 물이 차면요 그냥 뛰어서 건너가 이렇게 해요. 무릎까지 차면 조금은 발목보다는 어려워. 근데 허리쯤 물이 차면요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막 허리쯤 차면, 그러다가 막 목까지 차오르면 그때는 못 건너가요.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수 있기도 하고, 발목까지 찼어요. 그때는 내 맘대로 이렇게 막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때 좀 더 은혜가 임하네요. 막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 이제 좀 끌려 다니세요. 막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나중에 여기까지 차면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아직도 발목에 신앙이 있어. 발목에 이렇게 여전히 내가 다 뛰어다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사람은 무릎에 신앙이 있어요. 허리까지는 찼어요. 허리까지는. 그래도 내가 의지로 갈 수 있어. 여기까지 딱 차야 그땐 내 의지가 다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십시다. 말씀에 잠기셔야 돼. 이렇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푹 잠기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여전히 발목의 신앙이다.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안 맺혀요. 그냥 끌려다니죠.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시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하게 찬양 전도적인 특세를 하는데 그냥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성령이 끄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 떠나가니까 초라하지. 인생이 맨날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 이렇게 해요. 그거 그냥 푹 잠기세요. 이렇게. 세례가 뭐지요? 세례는 물속에 속 들어가서 죽을래 안 죽을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세례입니다. 너무 약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대청등 끌고 가고 한 5분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헤엄쳐서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금 강을 이루었어요. 자, 보세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야, 바다까지 가네요. 바다까지. 9절 말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빨간 줄. 계속 살아난다는 표현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됐냐면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를 몰아내는 거예요. 흘러가셔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지. 처음에는 엄마가 은혜 받았지요. 근데 자녀들 다 교회 데리고 나오고 남편 다 데리고 나오고 흘러가야 돼. 멈춰 있으면 썩어요. 물이 썩어요. 흘러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 와 이거 가슴하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숨었어. 방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살아나셨네.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걸 합당하게 여겼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막 흘러가죠. 다 살아날 것이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놀랍지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초라한 어부들을
불러놓고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불러놓고 너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다 웃었겠지요? 다 웃었겠지. 아니 그물 고기 잡는 저 무식한 어부들이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하겠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그렇게 우울하고 질병이 넘쳤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맺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 내가 생명수야,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막 살아나고 어부가 그물 던지니까 큰 물고기도 막 넘쳐나 얘기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읽어봐요. 11절이죠.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벌과 갯벌은 물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각박한 땅이라도 비가 자꾸 내리면 옥토가 됩니다. 옥토의 땅도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자꾸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합니다. 내 삶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으니까. 진벌과 갯벌처럼 물이 안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살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날 매콤 얼굴 보이고 그러면은 늘 그냥 그래. 사막 같아, 사막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고 말씀이 막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쫙 서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냇가에 물이 마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렇게 막 장마 때 보면요, 비가 매일 내리잖아요. 저 집은 과수원 했잖아요. 이 풀들은 막 비만 내리면 막 그렇게 자라. 다음날 가면 또 자라서 막. 풀과 전쟁이에요. 풀과 전쟁. 막. 물이 있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냥 광좌우에 쫙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뭐 뛰어다니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잘 보시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가지가 원 나무에서 잘리면 열매가 못 맺혀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해요.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럼 막 철마다 열매가 맺, 철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 나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죽이고 멸망시켜 떠나갑니다. 마귀는 언제 들어오지요? 어두운 생각, 나쁜 마음, 맨날 부정적인 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요. 좀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못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못 들어와요. 밖에서 으르렁거릴 뿐이지.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버려. 마음, 생각, 언어.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우울해. 생각이 나빠,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요. 입만 열면 투덜거려.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럼 마귀가 쑥 들어와. 저기 밥이 있네, 밥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이고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두 가지. 첫째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요. 말씀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믿음 주저 백날 노래 부르도 안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세요. 처음에는 쫄쫄이 흘러가는데 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해서 발목까지밖에 은혜가 안 왔어.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은혜가 막 목에까지 차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은혜 풍성한 삶을 사세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요? 은혜의 자리 나오셔야지. 은혜의 자리 나오셔야 은혜를 받으시지. 저 시장에 뛰어다니는 무슨 내가 임하겠어요. 맹자 어머니는 맹자 공부시키려고 처음에 무덤 옆으로 이사 갔더니 맹자가 맨날 아이고 시장 옆으로 이사 갔더니요 싸구려 1,000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이사 갔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네요. 무슨 얘기지요? 은혜 자리 나오셔야 돼. 그래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 멀어지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근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대한민국이 141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41년 전에. 야, 우리는 늘 우상 숭배하고 미신 가득했어. 맨날 어려워서 막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귀 인사했어요. 지금 이렇게 안 묻잖아요. 건강하세요? 야, 하나님이요. 복음이 들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 땅덩어리 나눠져 있고 이런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많아요. K-팝, K-문화가 막 판을 치고 있어요. 막.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살리셨어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어부가 그물 치면 막 그 바다에 거기에 심이 많고 근데 짐벌과 갯벌은 여전히 소금 땅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십니다. 마지막 보니까 강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가 쫙 서 있네요. 과일나무가 이렇게.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풀이 나기 시작해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물이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축복했던 이유는요. 저런 소망교회가 자꾸 욕먹고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 생각해봐요. 애가 맨날 사고치고 맨날 저렇게 주눅들 살면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막 학원도 보내고 막 태권도 보내고 막 기죽지 말아 막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서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못 견뎌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김 목사가 맨날 딴소리 해봐요. 어떡하겠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목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신 겁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꾸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강을 이루십시다. 쫄쫄 흘러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맨날 발목신앙 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맨날 자기 의지로 살아가. 고민이 많어. 그러지 말고 성령에 푹 잠기세요. 말씀에 푹 빠지세요.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끄는 대로.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